지금부터 4월 1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찬송 33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대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저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또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부족함과 연약함, 게으름과 우리의 죄성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감사와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지만 감사하게도 기도를 한 명도 걸리지 않게 건강에 잘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된 마음 주 앞에 낮추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함께 접어두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마음에 품고 선교 중보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보 3면에 보면 인도의 마르하타 파와 종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60만 명의 종족이고요. 아직도 교회당이 없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미전도 상태에 해당되는 종족입니다. 종족 위에 선교장의 요인, 전도방법 제안, 현지 그리스도인들 위한 기도, 이민족을 위한 전체 기도, 인도에 있는 최소 전도 종족이 공이 비슷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종교적인, 전통적인 장애, 또 계급, 신분에 대한 장애, 그런 것들이 많이 선교 장애 요소로 등장하는데, 자,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보내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의 마르아타 파와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주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선교단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한까지, 이 땅 카나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2세, 3세, 4세 자녀들, 환우들, 선교 중보국가, 개인적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속 생각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구원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협력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선교 중보 기도와 교회 합심 기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 기도의 응답 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 마라타 파와 종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장애, 전통적인 문화적인 장애, 신분의 차이,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장애로 인하여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하여 인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이 인도의 마라타 파와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저들을 파송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후원하는 선교단체와 교회들, 우리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 1세 부모들, 2세, 3세 자녀를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제목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투병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선교 중보국가 나의 전도 대상자들, 높아진 담들, 저들의 자존심들, 영적인 무지함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협력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없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특별하게 특별 연주 우리 서영부 집사님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에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연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연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성경 암송이나 연주나 찬양이나 간증 등등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끼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고난주간 부활절 이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계속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상상하건대는 한 교우들이 20명 또 많으면 30명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가정 예배, 가정 처소에서 예배되는 작은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또 고발당하여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간수가 믿게 되고 그 전에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은 교회가 그 당시에 불신의 사회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제일 컸지요. 그래서 자기 안부를 전하고 난 다음에 1장 27절부터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 시민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것을 내가 너에게 권고하고 싶다 하는 내용을 본론을 말하면서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 되어서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박해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됨입니다. 유니티예요, 유니티. 사람의 인원에 있지 아니하고 재산이나 교회의 역사나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따져봐도 빌립보 교회는 역사도 적고 사람도 적고 돈도 없고 유력자도 없었습니다. 이는 작은 빌립보 교회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불신 사회 가운데서 압박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들이 똘똘 뭉치는 하나됨이요. 하나됨. 이런 것을 통하여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최고의 무기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될 때에 선교할 수 있고요. 하나 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 될 때에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나 학력이나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하여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하나 되심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근거를 27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은 서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품들 다르고 또는 취미도 다르고 하는 행동들도 다 같지 않아요. 우리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다 같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비슷한 공유한 부분이 있지만 다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지체가 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 전우입니다. 전우. 동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총뿌리와 우리의 공격 대상은 바깥에 있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종되었고 또는 사탄에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교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우들끼리 싸우면은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지요. 자해하는 것. 정신이 이상이 생기면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우들끼리 원수되는 경우 많이 있고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행태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고합니다. 너희를 없애자고 하는, 너희의 신앙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런 곤란함 가운데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라. 또 한 뜻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태도와 자세와 증거는 뭐냐면 28절의 내용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너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가 하나 되어서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은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믿는 교회가 믿지 않는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아니, 믿음이 시작되는 2000년 전부터, 아니 아브라함이 선택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때부터 믿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조직과 문화적인 그런 역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너희는 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할 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 당시 로마 사람인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회개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통을 어떤 역사와 전통을 위반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7절, 6절, 7절에 보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과 그 선교팀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을 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데살로니카에 왔다라고 하는 거야.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선교팀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 그 당시에 기존적인 역사, 문화, 종교, 사회 어떤 질서들을 뒤엎어버리는 회개한 무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데살로니카로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니이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임금은 카이사 시저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어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왕 대신 창조주, 구속주,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끊임없는 박해가,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처음에는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 천주교는 학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모여서 천주실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학문이 시작되었다가 종교와 믿음으로 변화되면서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들이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조상 숭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실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교는 효도하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캐톨릭 천주교도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야.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하는 거야. 서양 귀신을 섬기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무리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받고 고발을 받고 그때부터 순교의 역사가, 박해의 역사가 조직적으로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삭탈 관직을 받고 투옥되고 추방되고 귀양을 가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거부하지 않을 때는 참수당하는 절두산이라는 곳에 목이 잘림을 받은 그런 참수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런 반대자와 대적자와 그리고 원수들이 교회의 신앙을 없이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산발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각 나라, 지역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이는 박해와 대적과 원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에게 닥쳐오는 그런 환난과 불이익에 대하여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조롱당한다고 하였고요. 채찍질을 받고 결박을 받아 옥에 갇히고 심한 고문을 받고 궁핍, 가난함과 환난과 학대, 광야, 산, 동굴, 토굴에 유리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시대에도 무시를 당하거나 따돌림 받거나 공개 모욕을 받거나 승진이나 또 여러 가지 일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것 싫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서만 등장해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놀란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 말들이 놀랄 때 혼비백산하는 어떤 그 형태 있잖아. 모습 있잖아. 그냥 불편하니까 내가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짐승들이 놀랬을 때에 그 도망치는 모습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이 다가오면 박해가 다가오면 싫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화들짝 놀라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은 예상하는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 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늘 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복음을 받을 때 이들이 예상했던 일이지요. 여기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는 어떤 예견한 불편함, 고통을 감수하고자 하는 두려운 마음, 그게 아니라 놀란 짐승들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놀란 짐승처럼 그렇게 혼비백산하거나 크게 당황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내세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기 때문이야.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박해를 믿음으로 견뎌 이겨나갈 때에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에 내 믿음을 보존하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가장 큰 자, 신중의 신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떤 것에도 놀라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놀라고 두렵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겼던 여러분의 심적인 변화가 뭐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기 전보다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지난주 시편 16절에 다윗이 내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 피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 세 가지 신앙 고백 우리 함께 공부해서 아셨지요.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된다고 하는 거야. 특별히 내 밤중에 내가 어두울 때에, 내가 공고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게도 피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자, 너희의 믿음을 말살하기 위하여 닥쳐오는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알고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천국 시민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이지 않는가? 너의 주인이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떤 대적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놀란 짐승처럼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된 많은 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저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신앙, 저들 갖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공회 앞에 끌려갔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공회에서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뿐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사실이 공회원들 놀라게 했습니다. 저들이 무식한 자가 아니냐? 옛날에 공회원들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가 아니냐? 이제는 저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두려움 없이 공회원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당당함과 용기를 가진 모습을 볼 때에 공회원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부하고 혐오하는 사회 속에서 빌립보 교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하여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대적하는 자 때문에 놀란 짐승처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믿음을 포기하도록 믿는 자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대적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로마 박해 시대 때,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 때 콜로세움의 맹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두려워 떨지 않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맹수 앞에 잡혀 먹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관중으로 모였던 로마 시민들이 전율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믿음이 무엇이간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저들 맹수 앞에서 죽음 직전에서도 저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감사기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는,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평온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로마 시민들의 영혼을 흔드는, 그는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난번 시편 14편 5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것이 박해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다윗의 시편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까지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10장 33절에는 이와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해석하기 거북하고 적용하기에 굉장히 두려운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도 로마 제국 시대의 빌립보 성의 자그마한 빌립보 교회처럼 세상의 백화 가운데 믿는 일들을 조롱하고 믿는 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는 전방위적인 그는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두려워할 대상인가요? 믿음을 잃는 것이 나아요? 돈을 손해보는 것이 나아요? 믿음을 잃는 것이 나아요? 사랑을 잃는 것이 낫습니까? 믿음을 잃는 것, 성공과 출세를 뒤로 하는 것 어느 쪽을 택하실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내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곤란과 공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200년 전, 150년 전 한국에 선교했던 선교사들 복음 전하지 못하고 풍토병에서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질로 풍토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 그것을 왜 예상하지 않겠어요? 최고 문명의 나라 카나다, 미국에서, 호주에서 최극빈, 지저분하고 더럽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한국에 가면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거, 병든다고 하는 거 왜 몰랐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기 목숨 유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한 달가량을 배를 타고 저 극동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선의 나라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용기를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복음 전도자에 의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마을에서 예수 믿었다고 두들겨 맞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천시당하고 멸시당했던 한두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에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저 경상도 시골 마을인데 어느 여인 하나가 젊은 새색 씨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모든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 거야.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어떤 분이 전도하였답니다. 혹시 교회 가면 나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교회 가보라고. 그분이 교회 가서 병을 낳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감격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시골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어른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때리고 두들겨 폈습니다. 조그만한 이 초가집을 하나 사서 십자가를 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분이 그 동네 그 이웃 마을에 10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그 세운 교회의 하나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흥사가 됐어요.
50년 전만 해도 그 시골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미워하지 않냐고 자기를 두들겨 패는 사람 미워하지 않냐고 기도하고 교회당을 세웠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받았습니다. 이걸 값어치로 따진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의 가치와 같습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만 불이 된다고. 100만 불. 죄송합니다. 100만 불의 만 배는 얼마야? 1만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100만 불이라면 100만 불 곱하기 만 배는 얼마예요? 저 계산 못하겠더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100일분의 품꾼의 삭설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죄 용서함 받고 천국 시민이 됐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80년, 100년 살면서 조금만한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하고 싫어하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땅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불편함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에 믿는 자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기 때문에 받는 일시적인 불이익과 같은 고난들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되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부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엄청난 1만 달란트와 같다. 그러기에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위하여 100데나리온의 고난과 같은 것 받는 것 당연하다, 마땅하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고난을 저들은 이미 알고 있고요.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없는 고난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해서 알고 있었고요. 바울은 교회를 해방했던 믿는 자들을 재판에 넘겨주고 스데반의 죽음에 증인되었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기를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했던 그 놀라운 은혜에 비교해 볼 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는 아무렇게 생각지 않은 거야. 이건 세 발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우들에게 똑같은 맥락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이 믿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분이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너희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고난, 박해, 희생,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하여 놀랍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는 담대한 용기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진짜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승진 못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 있어요. 떠나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육체적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순교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때문에 죽을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할 사람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볼 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우리가 주행량 칠 수밖에 없지요. 36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너무 겁내는 것 아닙니까? 지레짐작 겁내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가 죽음 자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찾는 그 어른거리는 소리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삼키지 못해요. 단지 소리만 낼 뿐이에요. 위협할 따름이에요. 그 위협의 소리에 그 모양새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내 미래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박해에 대하여, 돈이 없어질 것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심지어는 죽음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실제 내가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신앙이 어리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거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인지,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이 없기 때문인지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모습, 너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힘듦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추방당하고 산속에서나 토굴 속에 동굴 속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상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40절,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 몇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박해를 받고 두려워한 자를 통하여, 대적하는 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것을 잃어버릴 때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래서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상주심,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 목숨을 내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 생명체를 갖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박해자들, 대적자들, 우리의 원수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지요. 오늘 저를 비롯하여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안 믿는 사람 볼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무엇이냐? 너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문할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태도와 자세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가서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고했던 것처럼 믿음을 없이 하게 하는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고 또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우들이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이 능력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땅을 은혜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복,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과 함께 주님의 주신 복들의 일부분을 11조, 성교헌금, 감사헌금, 기타 항목의 헌금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헌금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삶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정부 락다운 강화 발표가 있어서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제 좀 더 엄격한 방역 수침과 또 지침들이 하달되었습니다. 저희 종교 모임의 허용 인원은 10인 이하여서 주일과 수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고 새벽과 금요 기도회는 예전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 지키기 위하여 또 백신 맞는 일들 또 안전수칙들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 주셔서 이 고비를 이겨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성경 공부가 지난주에 예비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제 7주일 동안 목요일날 오전, 목요일날 밤, 또 주일날 오전 7시에 온라인으로 갖게 됩니다. 이번에 35명의 교우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다음번 기회 있으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 15년 동안 성가대 지휘자로 수고하셨던 우리 강영숙 권사님이 성가대 지휘자를 4월 1일부로 그렇게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거 감사를 드리고 제가 4월 달에 좀 모이면 이렇게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다시 락다운 되어서 한번 예배 모일 때 치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들 기타 참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바깥 활동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 또 성경을 암송하는 일,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감소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폐송 341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 속에 계시며 진리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역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직장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